도사님이라는 분이 불러 만남 말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거 말고, 오늘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아이의 아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해도 실망을 했습니다. 마음이 제자들을 만나서 해결함 받지 못하고 실망을 마음이 실망했거든요. 이런 실망은 우리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곧이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직결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도 열리는 거예요. 고통스에 근심바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에서 아니면 여러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 이 자유함은 진리한 이 자유함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만남으로 체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이론은 이론으로 끝납니다. 그 이론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 문제를 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때에 찾아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당부를 했을 때에 근데 제자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그 앞장에 넘겨보게 되면은 이미 능력이 주어졌거든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 그 능력을 해가지 못한 거예요. 즉 관리가 아닌 거예요. 관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뭐 학문이든 아니면 뭐 기능이든 여러 가지들도 배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배웠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학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복습을 계속 했을 때에 나에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배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주어졌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어졌을 때에 나가서 귀신을 제어했어요. 근데 그 후에 나타나지가 않은 거예요, 능력이요. 이게 문제인데 이 문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도 은혜를 우리가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도우심 속에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게 되면은 부모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 아이의 아비와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소문을 들었던 믿음을 가졌던 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이 아이의 아비의 문제는 세상에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어려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는 꼭 무당을 불러다 부설하더라고요. 파더라고요. 대나무 잡고 흔들어대고 참 신기했어요. 어려서 이렇게 보면 물론 회개기도 우리 여기 회개하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려서 보니까 대나무를 딱 쥐는 거 이렇게 무당이 잡으라고 뜯어놓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막 이제 댕댕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댕댕댕댕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으면 이 사람이 움직여. 이렇게 막 진전이 대나무 움직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이제 예를 들어 범인을 살펴난 다음 누구냐 하고 가족이 뚝 가리키는 게 심장이 철렁해서 가리키는 게 물론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고 저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지금 내 생각해보면 뭐지 도대체. 그러다 보니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귀신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무당을 통해서 자기들 영역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무당들도 작두를 탑니다. 진짜는 작두를 탄다니까요. 발에 베이질 않아요. 10분 팔랐는데도. 근데 타고 내려와요. 멀쩡하게. 이 여러 가지들,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이해를 시킬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태해지면, 기도에 나태해지고 말씀으로 나태해지고 예배에 나태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당들도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들도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추운 겨울에도 찬물 뒤집어 쓰지 않을까요? 얼어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좀 더 강한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실 때에 더러운 것들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 하나님, 질서 하나님, 진리 하나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거룩해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즉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죄악을 끊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능력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빌비같이 임재함을 세례 요한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광야로 내몰아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3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라는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사회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닫힌 길은 열리하시고 딱딱한 심령을 이 딱딱한 심령을 녹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또 그 딱딱한 심령을 녹일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이의 아비는 제자들을 찾아주는 실패를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또 구원의 확신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비웃음거려야 됩니다. 세상에 막 아무렇게나 우리를 대합니다. 때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믿음으로 참는 상급이 되지만 우리 나약함 때문에, 나약한 믿음 때문에, 나의 구별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비아냥거리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나도 성도라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섬기는 훈련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느냐 하시게 되어서 확신 있게 무엇을 못한다니까요. 말을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3번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 다, 금은과 모든 것 다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말씀으로 다 물려준 겁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이 깨어나기 전에는 육신만 살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믿고 죽었던 영이 깨어났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들음에 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아멘. 믿음이 거부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거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걸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겨자씨는 우리네 보일까 말까 팥씨, 우리 나약한 우리가 호흡으로도 날아가 버리고 흔적도 사라지는 그 씨앗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지자. 아멘. 오늘 이 귀신들의 아이의 아비는 제자들을 만나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오늘 20절 보게 되면 22절을 보게 되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보실 때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자들을 통해 실패를 맛본 이 귀신의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을 만나도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마음에서 강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왔었지만 그러나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실패한 이 아비의 마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모든 모습을 보고 혹이라도 누구라도 이런 실망하는 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혹이라도 시험에 들어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고 우리 신분이 올라갔지만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 그 왕의 아들, 그 이제 왕자가 되고 막 됐을 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악물을 두루두 배우기 가르치는 걸 보면은 시간을 쪼개고 지금 아이들의 그 학원 다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로 권력은 주어지지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모든 걸 해야만 되는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사극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에 주어졌습니다. 아멘.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 사단을 명예를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어진 것을 활성화시켜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우리가 기도 훈련과 예배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만들어져야죠.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권세가 주어서 우리에게 이미. 근데 그 권세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닌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제자들도 권력이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지만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이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결론이 이거거든요. 왜 못하냐죠. 응? 니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제자들도 질 수 없잖아. 그냥 말로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비방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어 막 싸워야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하의 약속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주어졌어요. 아멘.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아멘. 활성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파묻어버리고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께 달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할 것인가, 내가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난 묻어버리고 달란트 비유처럼 묻어버리고 끝낼 것인가, 여러분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모두 다가 구원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만남의 기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불신앙이 이미 생겼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응답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막 그렇잖아요. 아이고 기도하다 아무 필요 없네. 기도해봐도 응답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많아요. 아니 예수님은 잘 된다더니 잘 되기는 뭐가 다른데 그 꼬이네 안 되네 막 그런 말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봤냐고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기도를 제대로 했어요. 예배생활을 제대로 해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예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냥 교회를 안 나온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죠. 아멘. 교회 사는 모든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아멘.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죠. 모르니까 하는 거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무엇을 이렇게 할 때 모르니까 시키면 한다니까요. 알면은 시키도 안 해도 되지. 그렇지 않나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마치 운전을 배우는 연습생이 학원에 가서 연습하잖아요. 운전 연습하는데 지금 도로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뒤에 따르면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답답한 짓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전문가 됐잖아요. 운전의 전문가 되다 보니 개불 올챙이 때 생각 못하는 식으로 너무 답답해 가는 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운전하고 있는 그 연습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응?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교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줘야 하죠. 이렇게. 그걸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이게. 있으니까 잡아야 될 애들을 막 손이 저리 좀 작다네 이렇게요. 막 힘도 다 잡고 시키는 데는 기쫑긋하고 조교가 시키는 말을 다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는 분들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나는 스스로 운전 잘했다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니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 그죠? 능수가 운전할 수 있고, 눈 하늘 끄고 할 수 있고, 한손을 할 수 있고, 그 정도 됐잖아요. 그죠? 운전하면서 핸드폰도 하면서 문자도 보고 그 정도 됐는데, 그런 분들은 꼭 사고를 내더라고. 자,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냥 성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전날 본목사님이 안 하던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콩을, 까만 콩, 콩나물콩 있잖아요. 까만 콩을 물 빠지는 국수 건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거기다 딱 담아놓고 도마에 올려놨어요. 난 뭔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콩나물을 키워서 먹겠대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기억이도 있거든. 콩나물 키우는 시절에 이게 Y자된 나무에다가 밑에 큰 항아리에다 올려놓고 물 담겨 있고 계속 붓잖아요. 이렇게 계속 붓고 위에 축축한 삼배 같은 걸 덮어놓잖아요. 그 기억은 있어. 콩나물 그때 먹는가 보다 했거든요. 2, 3일 뒤에도 아무 변화가 안 나. 그래 저도 합세해가지고 물을 저도 붓고 저도 봤던 게 있어갖고 부목사님 비닐을 덮어놨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저는 행주로 축축해져서 딱 덮어서 축축하게 해야 나가는 거다 했는데 3일 지나고 갔다 왔더니 그걸 갈아버렸어. 갈아가지고 두유를 만들어놨어요. 왜요?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건.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오래 묵어서 안 된대요. 아, 오래 묵어서 싹이 안 난다고 그걸 두유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 그렇고 우리 심령도 이런 상태면 복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니까 회개하라, 주인을 바꿔라, 부셔라, 깨어라,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이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치료하는 도목사가 뜬구름 넘치는 게 아니라 말씀 있는 부분, 우리가 체험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니까요. 실패도 맛보고, 고난도 맛보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도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말아야 돼, 말씀은 뭐해, 교회가 뭐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먼저 해온 지도자가 말씀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운전도 자기 마음대로 자신이 차서, 특히 남자들이 그러는데 핸들대 잡고 운전 한두 번 해보면 자신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는 붙는다고 이야기하지만 10주면 떨어집니다. 100%야. 근데 한두 번 떨어지면 자신이 없어 덜덜덜 떨어 또 남자들도. 용기가 어디 사라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도 굳이 환란 속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도 꼭 굳이 나는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고집 있는 사람이 때로는 있어요. 그럼 들어갔다 오면 돼요. 간단해요. 죽도록 그냥 고생해 보는 거예요. 밑바닥에 내려가도 보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멘.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 아이의 아비도 예수님을 만나서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23절을 통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시잖아요. 아멘. 시편 107편을 보니까 말씀을 보내다 이경에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아멘. 말씀만 계속 하루 종일 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되는 대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정해서 자기 전이든 일어나서든 보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중심을.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이 아비는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들었고, 자, 듣자마자 이 만남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자들과의 만남에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삶 속에 체험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난의 주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언제까지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은 날아갑니다. 예수를 쫓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이의 아비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곧이어 바로 이 만남이, 처음에 만남은 실패했으나 두 번째 만남은 제대로 만남을 믿고 이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일단 예수님 말씀이 맞다면 아멘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잖아요. 예수님 보자마자 믿음이 어디 생겼겠어? 그건 아니지만 말씀을 듣고 진짜라는 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내가 믿나이다. 곧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저주를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전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는 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적이 없다고 선포한 말씀 믿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고 그 관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문제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유 될라면 말은 말아라. 내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럼 그만은 그건 안 돼요. 그런 마음은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도 죄예요. 아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아멘. 어디에서 25절 보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선포하시잖아요. 아멘. 바로 해결 본 거예요.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자는 거죠. 아멘.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각과 과거에 했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될 때까지. 그럼 그 날이 언제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짧은데 언제 내가 만들어져 언제 쓰임받고 언제 축복을 받고 언제 우리가 부경을 누리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굳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아 그렇구나. 이 아이의 아비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부르짐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럼 나도 해봐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하나님 역사에서 아무 일이나 도와줄게. 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쭉 알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많은 백성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 불안이 엄습합니다. 왜?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많거든요. 감성하면 우리를 배반하겠다 하고는 막 쥐어짜기 시작하고 밟아버려 짓밟아 아주 그냥 죽으라는 거죠. 시킨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좋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환난이 임하니까 생각을 하는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함이 부르짖으니 그래요. 고된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추락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보지 않았던 종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고된 노동. 그러니까 그 막노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도 알 수도 있고 지금도 막노동은 좀 수월해졌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막노동도 다 힘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죠. 벽돌 지우려고 이런 것들. 저는 그래도 벽돌은 접어주지 않았지만 가봤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봤어요. 제가 사무실 나가서 일도 해봤어요. 일부러. 그 부분에 안 해봤기 때문에 가봤는데 육체 노동이 힘든 거 봤잖아요. 육체 노동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된 노동이 너무나 고되다 보니까 탄식함에 부르짖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건 아니에요. 후손들은 몰라요. 그러나 전에들은 구습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삶의 힘든
이런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부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그 부러짐이 크게 되니 2장 23절에 출애굽기 2장 2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래요. 그래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특히 부러지는 기도, 간절한 부러지는 기도. 이 환경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빨리 들은다시면 알 수가 있어요. 부러질 때에 나의 힘을 아끼겠냐고요. 이 고된 노동이 나를 너무나 육신을 힘들게 하니 고통이 더 하다 보니까 이 고통에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르짖기도 간구하지만 지금은 좀 덜하잖아, 그죠? 덜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육신의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 시도도 잘 돼 있잖아요. 멘트 잘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별로 드물더라고 보니까 교회들이 가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털어드리고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우면 에어컨도 빵빵히 틀어주잖아요, 그죠? 공기청정기가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커버가 돼요, 이렇게. 저만 마시는 공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신다니까 이렇게 같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겠죠. 내가 나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정도도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정도는 하셔야지. 나오는 하셔야지. 자리에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리에. 열심히 하고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못 받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시고 자리를 지켜야 돼. 아멘.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출애굽기 2장 20장들을 통해서 왕조가 받고 백성들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그래요. 육신이 고단을 받으면 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이 오니까 알았던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뭐 바위를 들기도 하고 산꼭대기를 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잖아요. 부적도 붙이기도 하고 도배를 하기도 그러잖아요. 왜? 잘 되려고. 잘 돼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복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고자 맘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셔. 하고자는 맘만 먹어도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고자는 맘만 먹고 근데 그대로 먹으면 안 되고 나오셔야죠. 행동을 옮겨야죠.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우리 오늘 사람들이 삶이 열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게 되면 이래서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충분히 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에 때로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고 더 힘은 들고 더 쩔쩔매기도 하고 자녀들 때는 속을 썩이기도 하고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런 게 있을 때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아니면 사단이 장난하고 있든지 우리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저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개혁개정에는 그 말씀이 금식이 빠졌는데 금식이 들어가 있는 또 성경이 있거든요. 그럼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한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됩니까? 그럼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읽고 그렇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흉악을 풀어준다 하시잖아요. 저절로 끊어준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간증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야고보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해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인다고 예레미야 30장 3절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자는 땅속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린 그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빨리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이런 모두가 오늘 이 아이아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체험됨으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